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박영현 박사님이 바르트가 기독론을 가장 중심적으로 삼는데요. 기독론의 소유신을 계시 사건으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걸 풀어가는 게 바르트 신앙인데, 박영현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수록된 것을 기본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왜 시대에 박영록 시각으로 바르트를 비판하게 되는가? 칼빈, 녹스, 웨스트민스터 신학법에서 박영록, 저는 이렇게 우리 교단 혹은 한국 보수 장로교 신학에 맥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록 박사님은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는 개혁신학, 그리고 삶으로는 청교도, 이렇게 해서 청교도 개혁주의다,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박영록 신학은 교훈적이고 변증적입니다. 디다케, 그리고 아프로제틱한 건데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교단 신학의 큰 그런 맥락입니다. 칼빈이 그렇습니다. 칼빈이 평생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 전체 교리를 풀어서 썼습니다. 하치도 그런 면이 있고요. 워필드도 미국에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아예 교수 직함이 변정화 교수, 조직신학 교수, 이게 두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신학 교수에게는, 특별히 저희 신학 교수에게는 가르치는 그런 교훈적 책무도 주어지지만 변증적 책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옳은 것은 더욱 세우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비판하고 하는 것이 임무다. 제가 봤을 때 박영현 박사님 삶의 계적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또 WCC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WEA, 그 당시에 NAD 이름에 대한 그때마다 날카롭게 비판의 그러한 글들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르트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기독론이라고 봤을 때, 이 바르트 기독론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비판할 수 있다면 전체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든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요새 바르트 신학자 중에 프린스턴에 보면 두 신학자가 헌싱그라는 학자와 그리고 레코백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많은 글을 쓰고 하는데 이들이 대체로 자기들끼리, 바르트 학자들도 엄청 자기들끼리 다투는데 어떤 입장들을 많이 개진하는가 하면 바르트가 개혁신학자다, 바르트가 개혁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자꾸 요새 몰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의 그 신학계에 들어와서 심지어 저 부산 중심의 그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그 신학 교수도 바르트에게서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모교에서조차도 바르트에게서도 뭔가 배울 것이다. 이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스토리우스주의나 유티케스주의를 두고 배울 것이 있다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르트 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말들이 신심차게 나옵니다.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그러한 아드 프로테스트, 원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요새 바르트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바르트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비판과 심오한 그러한 그저 그달기식의 비판이 아니라 그의 책들을 똑바로 읽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찌하여 그게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것이
반정통적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바르트는 본인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주의다. 또 그 반학자들이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결코 기독론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변적법이 실제적 변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조주의 철학과 로마 캐톨릭이 혼합된 그런 변종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론론이다. 크라이스트 노미즘이라고 하는데요. 바르트 신학을 그리스도 이론론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한 사변입니다. 아까 우리 서철은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관이 없습니다. 삼일체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단일신론입니다. 양태론이라고 부르기조차도 더 넘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단일신론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단티를 인용하면서 박 박사님이 우리 현대신학 난조 성평에 보면 마지막에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불러서 안 되고,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고 바로 신현대주의다, 뉴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갈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박영경 박사님의 정통적인 기독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요. 박영경 박사님은 우리 정통적인 조지신학 방법, 종합적 체계적 방법에 따라서 조지신학 정거를 저술하셨습니다. 기독론도 그런 순서에 따라서 언약을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고 속죄를 다루십니다. 이곳에서 박영경 박사님은 본인의 입장이 아리우스주의, 에비오파 영지주의, 아포리나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티케스주의, 그리고 단순론, 단위론 이런 것을 거부하고 초대교회 6차례 공회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또 60페이지 보시면 칼교동 신경에 충실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격의 두 본성, 그 위격적 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은 위격이 아니고 안히포스타시스. 그러나 본성은 위격 안에 있다. 엔히포스타시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서 소위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 속성교통론을 전개합니다. 이건 레틴이나 이런 걸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또한 루트란과도 정확하게 선을 뒀습니다. 루트라는 기독론이 상당히 유티케스파로 흘러가거든요. 공제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치신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기독론이 성경적 기독론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영경 박사님은 우리 개혁파 속성교통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견지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구원론에 있어서의 후속사책기에 그런 언약신학적 이해를 분명히 개진합니다. 62페이지에 언약적 증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죄 개념이 아담의 죄의 증가, 죄책과 오염의 증가, 그래서 전적 탄화, 직접 증가서 이런 정확한 입장 가운데 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도 객관설, 그리고 직접 증가설.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 것으로 어떤 로마 캐톨릭 같이 사제 중보가 기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증가로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이 부분을 또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과 생활을 아우르는 생애 전체에 미친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이중 은혜로 혹은 이중 은총은 아닙니까? 칭의도 선화도 은혜다. 이런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찾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감도 살아남, 살아남도 살아감도 칭의도 선화도 생활도 생명도 생활. 저는 칭의서가 이것을 생명 생활 그리고 살아남 살아가. 저도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도 은혜요, 남도 은혜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신리도 성화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신학밖에 없습니다. 예술리안도 아니고 아르미니안도 아니고 우리만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박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치에서 서 계십니다. 그러면 박 박사님께서 바르트 비판하는 부분은 제일 먼저 우리가 조지신학 책에 떠오르죠. 조지신학 기독론에서 박 박사님이 어떻게 바르트를 비판하는가. 생각보다 자주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박 박사님이 그렇게 바르트를 많이 비판했다는데 어떻게 기독론 책에는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근대신학 난제성평, 그게 나중에 또 현대신학 난제성평 이렇게 이름도 바꾸는데요. 그 책에서는 상세하게 바르트를 비판했기 때문에 조지신학 책에서는 바르트 비판을 그렇게 자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박영현 박사님의 조지신학 책이 볼콕이나 이러한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변론을 많이 첨가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4페이지에 보면 박영현 박사님의 기독론에서 바르트를 어떻게 비판하시느냐. 크게 제가 살펴본 바로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르트가 성육신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바르트는 삼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이스 바이스, 그 존재 방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계시의 존재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삼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성육신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일단 비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주체임을 오해하고 있다. 두 번째, 동정의 잉태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의 독일 말로 자이케, 하나의 그냥 표징으로 생각합니다. 성례주의라는 것이. 이게 현대 성례주의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바르트다. 바르트는 어느 부분에 보면 성경 모든 한 줄 한 줄이 다 성례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표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절을 봤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르트는 동정의 잉태를 인정했다. 에밀 부분들은 반대했는데 바르트는 인정했다. 아닙니다. 동정의 잉태를 그저 상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성천, 이것도 성례의 표징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넷째,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계시자로만 그렇게 치중합니다. 그래서 슈라이머와 다를 바 없이 중보자의 삼중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값의 개념이 없습니다. 배송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슈라이머와 시험 바르트 책 다 읽어봤지만 값이란 말 나오는 데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오랍니다. 슈라이머가 없습니다. 전시나 전체에 값이 없습니다. 값이. 전부 다 시민 합의, 무슨 분열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이 부분도 넷째에 바르트가 슈라이머와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락기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교사로만 생각합니다. 시민 합의의 제 첫 번째 인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독일 말로 하면 바로 우르비토, 원형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그것이 바로 바르트 신앙입니다. 이것을 일단 기독론에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시면 신앙 난제성평에서는 바르트 신앙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히 박근입니다. 고신의 이상규 교수님께서 제 기독론 책 출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가한 이야기인데요. 신앙 난제성평 이후에 기독론에 대한 그러한 책이 나왔다. 제가 정말 그때 가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책이 고신의 이상규 그 역사학자의 눈에는 신앙이 난제성평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마 조지신학은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인용한 것, 그런 데 비해서 신앙 난제성평은 상당히 창작성이 있고 뛰어난 책이다. 그렇게 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독교 현대신학 난대 선평에서 보면 박인영 박사님은 둘째 문단에 보시면 여기에 신정통이라는 신학이 나오고 비자유 비정통이요 개혁신학의 회복이라고 자칭하지만 회색신학이다 이렇게 바르트 신학을 크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신정통주의 그 바르트 신학에 우리 박인영 박사님께서는 그냥 바르트이라는 신정통 이렇게 동일화했고요. 그러면서도 신정통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현대주의다. 한마디로 신신학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실존주의 철학, 실존적 부딪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의미화가 될 때 비로소 계시가 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계시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시하를 통하여서 그 계시하의 첫 번째 사건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성육신에서 계시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비로소 실제하고 성육신에서 인간이 비로소 실제하고 다 바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성육신의 그 시간성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육신은 영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선지하시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부 의미를 가지고 이게 바로 변적보적 신앙이거든요. 변적보적 관념을 전제하고 그 관념을 변적보적으로 풀어가면서 신학을 길게 장황하게 논의하는 그것이 바르트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64페이지 밑에 보시면 계시관을 철저히 관념하고 중세 유명론을 극단화해서 유명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실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념을 실제화하는 것이죠. 관념이 실제화. 그래서 단틴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극단적인 유명론이다. 울카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는 극단적인 유명론. 옥한주의자 중에 옥한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 이론론이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이론론인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누가복음 2014절은 밀접한 연합이거든요. 바로 성자가 영성을 취하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영성을 취하여 신인 양성의 연합이 있다. 이게 성유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둘째시고 신인 양성의 연합이 있게 되는데 바르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격, 그게 주체입니다. 그 신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 신인합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합일. 그것이 모든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성경적인 우리 전통신학의 그리스도 중심론이 아니라 그것은 철학적인 그리스도 이론입니다. 크라이스트 노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보시면 바르트의 변적법적 기독론의 오류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로 바르트는 삼위일체도 그렇고 기독론도 그렇고 전부 다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역도 보면 바로 관념화된 사역입니다. 오스카 풀만도 사역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기능 기독론을 이야기하지만 바르트는 사실 계시 개념의 전제 선제 개념으로서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존재로 갑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는데 바르트는 여기가 바로 바르트가 잘못된 계시 중심 사상입니다. 이 잘못된 계시 중심이죠. 그러면 둘째, 바르트는 역사 개념에 있어서도 해석된 역사 개념, 의미의 역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스테라고 하는 것이 참 역사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미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계시스테는 이미 영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영원하다. 그래서
성육신의 계시가 영원하니 예수님도 영원하다. 나머지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그거 외에 뭘 이야기할 게 있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물을 수 있죠. 바르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행동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행위주의, 사건주의. 그리고 61페이지에 넷째 부분에 보시면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신인 합일이 우리의 모험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도 그래 계시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인 합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값을 치르는 절대적인 대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육신이 중립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 죽고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신인 합의를 이루는 하나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성을 취했다는 것이고 그 인성은 보편적인 인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보편 구원론입니다. 보편 구원론이고 그 가운데 본인은 선택의 유기를 또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칼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나 칼빈의 예정론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정설은 순수한 그러한 전택설이다. 바르트는 그런 말을 씁니다. 순수한 purify, 그러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순수한 전택설이다. 본인의 입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가 구원의 스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는 창조의 은혜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에도 하나님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니까 창조와 구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바르트 신학은 올카우는 오해를 해서 은혜의 승리라고 했지만 은혜의 승리가 아니라 자연의 승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르트 신학은 철저히 자연주의에 열리는 신학입니다. 자연신학에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금방 대항이 되는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르트의 진실은 사실상 순환론법에 있습니다. 순환론법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계시성을 내세워서 역사성을 무시한다. 역사도 의미고 역사도 만들어가는 거죠. 의미가 있는 곳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니까 영원이다. 이런 논법으로 계속 전개해 나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의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바르트의 70페이지에 양크론적 삼위일체론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71페이지의 셋째 문단에 인격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박일규 박사님의 기독교 책을 읽어보면 승천을 다룰 때도 또 부활을 다룰 때도 또 제2 오자우편의 계심을 다룰 때도 항상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격. 정확하게 이렇게 각해두신 입장이거든요. 바르트는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바로 74페이지 결론 부분에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선배 원사님들의 예를 쫓아서 1분이라도 빨리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결론. 첫째, 바르트는 편향된 인식론에서 주장합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계시사건, 계시개념 이것이 그냥 1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다음에 로마 캐톨릭의 종교의 유구의 방식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강화됩니다. 바르티아들은 그렇지 않다. 초기에 변증권이 강했고 후기에는 신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론이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반의실론적이고 약대론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의 유기를 가게하는 75페이지에 자연신학적 방법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사론이 하는 그런 로마 캐톨릭 신학이야. 그래서 장대에 프리시아라는 이라는 로마 캐톨릭의 변증법 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이알로그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대리적 속죄, 의의 정락의 의미 없습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바르트 신학이 부흥이 있겠습니까? 바르트 신학에 쓰이는 WCC, WEA 이런 데가 어찌 성격을 하겠습니까? 대적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새 로잔 대인이 이런 데서 그냥 사회 보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본질적이게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통개혁신학 중심으로 말씀이 바로 쓰고 모든 것이 이하집산해야 한국교회도 산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히 신학에 소실이 있어야 그게 뿌리가 있는 신학이고 그래야 열매, 가을에 열매를 맺지. 여러분들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면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WCC나 WEA나 로잔대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바르트 신학은 너무 귀한 것이고 그게 75페이지 셋째 문장의 둘째 줄 칸트적이거나 신칸트적이고 해결적이고 슈라이마어적이고 리처적이고 헤르만적이고 실존주의 철학적이고 로마 편적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책에는 하나하나 다 변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우리 박일영 박사님 마지막 오직 청기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삼고 페드로위치의 오직 그리스도의 기독론 오직 의의 증가에 따른 오직 은혜 전적 은혜의 구원. 그래서 76페이지에 보시면 코넬레스 반티는 바로 바르트의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어필드는 바로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물론 어필드는 바르트에 대한 그 대적 개념은 아니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박영윤 박사님 저도 후학으로서 날마다 명심을 하지만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진리를 바르게 변증하는 그러한 친구. 그래서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인 세 친구가 저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보고 교훈적, 가르쳐야 되고 고백적 그것은 사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학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변증적 그것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세워서 딱 그까지 진리로 나아가는 이 차례, 이 중요할 때에 저는 다시금 한국교회 바르트, 이 박영윤 박사님의 신학에 리바이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